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보내었던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약 6개월 지난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성경에 남아있지만 남아있지 않은 편지가 두 통이 더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편지가 한 통이 있고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편지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후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상황들,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1년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52년에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다가 53년에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55년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하다가 55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54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는 이 말에 아마도 고린도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 계획을 밝혔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 후서 1장 15절과 16절에 자신의 그 여행 계획을 첫 번째 편지에 밝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차 서신을 발송한 이후에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문제가 너무 많고 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단지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겨울을 함께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 이미 밝혔던 그 여행 계획을 바꿉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잠시 들렸다가 바로 고린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죠.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6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음이 급한 것이죠. 지금 디모데를 보내긴 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문제가 많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이렇게 나중에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이 바로 두 번째 방문인데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세 부분에 자신이 방문한 것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문을 학자들은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처음 자신이 밝혔던 계획을 한 번 바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계획도 바꾸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보냈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내에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자신들의 사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두 번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각한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여행 계획을 자주 바꾸었던 부분들,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공격했던 것 같고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연보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비방을 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2차 고린도 방문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좌절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소위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세 번째 서신을 디도표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언급을 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이 편지가 바로 세 번째 편지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서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면서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노심초사 디도를 기다리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도 편을 통해서 자신이 전했던 세 번째 편지, 이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며 또 회개하였다는 일들을,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조금 깨어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서신 전체에서 도입부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여느 서신처럼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축복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에게 상처도 줬고 또 자신에게 좌절감도 줬던, 근심을 주었던 성도들이지만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축복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는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 또 실제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답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이 편지에 담아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인사를 마친 이후에 바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간증을 드리고 있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우리가 받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9절에는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자신이 받았던 환난이 되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지나고 통과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그가 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분명하게 경험하였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받는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우리가 또 다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만큼의 위로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좀 이해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고난이 넘치면 고통이 심해지고 슬픔이 넘치고 낙심이 심해지는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만큼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썼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제가 더하면 형벌이 더 심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 역설의 신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심한 곳에 고통이 심하고 슬픔이 더하고 괴로움이 더하는데 오히려 위로가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젖먹는 자식을 그 어머니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신 가운데 고백하죠.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더라.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또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든 또한 우리 주변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합니다. 우리 자신이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나와 자비의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고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병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간증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우리 정상윤 목사님, 김경규 집사님, 특별히 우리 현욱이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그들 가운데 친히 안수해 주시고 그 질병이라는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건지셨고 건지실 수 있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되어지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우리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이 새벽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며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자비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가슴에 새기고 고백하며 환난 중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